저는 오늘 예배를 맡은 정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경기도 구석에 있는 가평이라는 후미진 지역이 온 나라에 주목을 받는 핫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온갖 사이비 이단 종교가 썩은 정치와 결탁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평에 자리 잡은 이단 사이비 본부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방선거 100일을 앞둔 이 상징적 시간에 썩은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것으로 유명해진 이곳에 모여 새로운 지방 정치, 전혀 다른 지역 정치의 세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작은 공간에 경기지역 자치당의 사무소를 엽니다. 경기지역 자치당, 이름조차 생소한 이 작은 모임, 이 작은 무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공간에서 시작하는 이 일이 중앙일변도의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의 한 변방 갈릴리 총구석에서 예수와 12명의 사내들이 모여 온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버린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성취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옷, 기대와 희망. 그러나 한편으로 또 그에 못지않은 우려와 염려가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썩고 낡은 정치를 끝내고 진정으로 가평 군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이제 우리 순서지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원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모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이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돈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님, 이 축복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여기 새롭게 열리는 이 사무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평군과 경기도 온 우리의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펼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 시대의 길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성철 문화예술국장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눈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은 나중에 의학적 지식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중풍병이란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라는 것이 통념이었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중풍병 환자를 들쳐매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집은 너무 좁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백미는 4절입니다. 이 한 절만 사실은 알면 됩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이 한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 일행은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대목에서 성서가 전하는 핵심적 메시지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공간은 너무 좁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 공간이 좁아서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라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 때문에 라는 말은 공간의 크기, 사람의 숫자라는 물리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 때문에 라는 것은 군중의 숫자와 공간의 크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의 성격, 그 무리의 신앙, 그들의 세상을 보는 눈,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상처 입은 아픈 이를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종교로, 신분으로, 외모로, 재산으로, 학벌로, 고향으로 판단하십니까? 왜 군중은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까? 수가 많아서 결단코 아니올지다. 그건 세상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빈자리가 있습니다만 만약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진짜 높은 사람, VIP,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쯤 아니면 BTS의 정국 정도가 여기를 찾아왔다고 쳐봅시다. BTS 정국이 이 아무개 대통령이 김 아무개 총리가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다 비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동진 위원장을 만나러 왔다. 꽉 차 있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50% 들어옵니다. 200%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다 길을 비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VIP니까. 공간이 좁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군중의 수와 비례한 공간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인간을 대하는 그 군중의 그 무리의 정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 무리가 지금 병든 사람, 소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몹쓸 병을 앓고 있는 고통 속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고리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 그래서 그를 차별하고 그를 예수에게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따위 썩어 빠진 정신들, 그러면서 슬쩍 공간 탓, 숫자 탓, 그 행동이야말로 썩은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면돌과 같이 베어내며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종교고, 그게 정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고,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그런 생각에 쩔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평수 어짜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닌 통념과 질서는 과연 여기 이 가버나움 현장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기성종교 유대교를 극복하려고 했고 거기 그 유대교 세력과 결탁한 기성정치가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상황, 썩은 종교, 사회적 약자를 거부하는 관행, 그 앞에서 치유의 기회를 날려버린 중풍병자 친구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이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예수께 다 왔는데 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못 갑니다. 무리에 막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정말 이 두꺼운 성경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꺼운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몇 번이나 밤새 나 자신이 하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스스로 반문합니다. 저는 침을 뱉고 돌아설 것 같습니다. 유대교 치하에서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는 중풍병. 그러나 예수는 그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새로운 운동 예수, 거기 희망이 있다. 그래서 달려간 그 길. 그런데 그 무리들, 그 예수의 무리들 때문에 막혀버린 치유의 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것들도 똑같네. 침을 뱉고 이제 절망의 시간이라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순간.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때문에 절망한 그 순간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친구를 매달아 내립니다. 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수평이 막히자 수직으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작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났고 죄는 용서받았고 더 이상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고통받는 친구,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 친구, 하늘의 저주라고 모두가 꺼려하는 그 친구, 그 질서 속에서 종교적 편견보다는 우정을 선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그 질서 앞에서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새 길을 내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낭망하고 적당한 핑계로 썩은 질서를 온전시키는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혁신의 길,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 아닙니까? 높다란 중앙정치의 벽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방정치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오늘 여기 경기지역 자치단계 사무실을 시작하는 신동진 위원장과 그 동지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힘 있는 중앙 정치가 지역의 생활 정치를 압살합니다. 한국 정치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이면 80주년 6월 항쟁 40주년이 되는데 지역 정치는 중앙에 포획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썩은 종교가 뿌리는 돈다발에 기생하며 주민들의 삶보다는 중앙 정치의 눈치나 보면서 겨우 공천이라도 받고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지방 정치의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지역 정치의 주인인 주민들, 도민들, 시민들은 여기 가평의 국민들은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 객체로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중풍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팔다리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사지육신은 다 멀쩡히 붙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예수는 팔다리 없는 사람을 팔 붙이는 적은 없어요. 그게 예수의 병치유의 본질이에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지만 주민이 주인인, 군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치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지육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육신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이해를 대변할 자기 책임을 방기한 채 작동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타성은
힘 있는 정당들의 후보에게만 표가 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의 이해만 관철되는 기득권 정치 구조가 중앙 정치의 갈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생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가던 길 멈추고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중앙 정치의 줄을 잡으러 간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먼 옛날 젊은 시절 저와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걸 옆에서 아픈 마음으로 제가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목사인 제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80년 대선 그 6월 항쟁의 열기 및 다음에 치러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 늘 지역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지방 정치의 현실, 그 아픔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멈출 수 없다고 자각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평에서 막힌 길을 기어코 수직으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한국 지방 정치에 새 길을 내야겠다고 믿는 사람들,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도 마침내 극복해갈 젊고 유능한 일꾼들이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풀뿌리 생활정치의 굳은 믿음으로 뭉친 이들, 정치란 무릇 돈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라는 그 썩은 생각과 결별하고 기어코 한국 정치의 진정한 주민 자치의 이상을 구현함으로써 K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사람들, 이단 사이비의 본산, 여기 가평의 지역 정치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신동진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이들, 그들이 여기에 가평 중앙로 29번지 2층 이 사무실에서 오늘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새로운 깃발을 펄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종교에 중독된 군중을 깨우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의 주목을 받고 새 역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동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지방자치 역사의 새 장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주목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돈을 보시고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시고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신동준 위원장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주목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반드시 승리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